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보리달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고, 보리달마가 중국에 도착해서 양무제를 만나는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끝냈습니다. 양무제가 내가 왕이 된 후 지금까지 나는 정말 많은 절을 지었고 수많은 경전들을 펴냈으며 수많은 승려들을 보살펴왔다. 과연 이 모든 일은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보리달마가 말했죠. 없다. 공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두 가지 답이라고 했어요. 세속적으로 보면 공덕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은 인과법이 운행하는 곳이 세속이기 때문에 인과적인 공덕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공덕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덕이라는 말과 공덕이라는 말을 조금 구분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복덕은 인과적인 복을 지은 사람은 복덕을 받죠. 복에 대한 과보를 받는 거죠. 그런데 공덕이란 말은 어떨 때 쓰냐면 진정한 공덕, 이것은 법을 깨닫는 게 진정한 공덕이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공덕이다. 그럼 이 공덕은 어디 있을까요? 복을 지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을 짓고 말고와 상관없이 공덕은 본래 구족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덕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복덕이 많고 복을 안 지은 사람은 복덕이 없겠죠. 또 복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복스럽겠죠. 그러나 공덕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덕은 깨달아야 있는 게 공덕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또 다시 근원을 되짚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본래 공덕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본래 갖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으로 보면 완전히 공덕은 자기가 100% 가지고 있으나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본각이래요. 그 대승기신론에서는 본각, 본래 깨달아 있다. 깨달음은 본각이다. 본래 깨달음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분별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분별에만 끌려다니던 중생이 한번 문득 법문을 듣다가 한번 다시 깨어나는 체험이 있다. 그것을 시각이라고 해요. 시각. 이제 비로소 깨달음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착각 느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시각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그 표현일 뿐입니다. 표현일 뿐이지 본래는 본각이죠. 그런 것처럼 본래 공덕이 있지만 그 공덕은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시각을 한번 맞아가지고 깨닫기 전에는 그 공덕이 있지만 본인이 공덕이 있는 줄 모르니까 내가 원망부족하게 완전한 공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망부족한 완전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럼 공덕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양무제가 내가 절도 많이 짓고 스님도 배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공덕이 있습니까? 이게 복덕은 있는데 공덕은 없다. 그것 가지고 공덕,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스님으로 바꾸고 전 세계 모든 건물을 전부 다 절로 바꿔도 공덕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동안은 공덕은 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불교는. 근데 이제 양무제는 내가 절을 많이 짓고 불사를 많이 하고 했으니까 그 결과 어떤 과보를 얻게 되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런 과보는 없어요. 이 법에는, 이 진정한 공덕에는. 현상적인 복덕은 있다. 그러니까 양무제는 현실적으로 복은 많이 받을 거예요. 이런 복을 졌기 때문에 복덕은 많이 받을 겁니다. 양무제 같은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나면 빌 게이츠 같이 태어나려나요? 복덕은 많이 받겠죠. 현실적인 복덕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깨달음하고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덕과 공덕은 다르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귀입을 양족존에서 두 가지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복덕과 공덕을 같이 닦아야 돼요. 공덕은 지혜를 닦는 것이고
수행을 통해 지혜를 닦는 것이고, 복덕은 복을 짓고 보시를 통해서 현실적인 어떤 복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덕의 과보는 세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간이, 현실이 좋아지는 거죠. 공덕의 과보는 자기가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복대로 짓고 공덕은 공덕대로 지어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두 가지가 훌륭하신 분인 거죠. 현실적인 복도 충분하시고 출세간의 복도 충분하신 분이 이제 부처님이다. 이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제가 굳이 좀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세간도 무시하지 못하고 출세간은 뭐 더욱더 근본이니까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에너지를 공덕에 초점을 맞춰서 그야말로 마음 공부하는데 그냥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현실을 살 때는 현실대로 또 복을 또 안 지면 안 되죠. 복을 줘야 내가 현실이 행복해져. 내가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해도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몸에 병이 많고 너무 지지리도 가난해서 밥도 때거리가 없으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인복이 없다 그러면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만 많은데 그 속에서 공부가 잘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 뭐 예를 들어 스승복이 있다 이러면 나는 공부 크게 없어도 내가 스승복이 있으면 또 그 복은 있겠죠. 이렇게 복덕은 분별의 복이기 때문에 각각 지어야 된다 그래요. 물질적인 복은 물질적 보시를 많이 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뭐 친구에게 따뜻하게 잘해준 사람은, 베푼 사람들은 친구 인복이 생길 것이고, 사람에게 투자한 사람은 또 이제 사람 복이 생길 것이고, 뭐 건강에 투자를 하거나 사람들 건강할 수 있도록 간호하고 이런 거에 투자한 사람은 내가 건강해질 것이고, 이렇게 각각 복을 져야 되죠. 근데 이제 이 공덕이라는 근본, 이것은 그냥 깨닫는 거예요. 따로 짓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는 이 공덕에,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 깨닫는데 그냥 에너지를 확 쓰는 게 좋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막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한 6대4쯤 해서 마음 공부에서 내가 깨닫는데 6 이상의 힘을 쓰고, 현실적인 거는 사실은 뭐 한 3, 4 정도 써도 안 되겠나 싶은 망상을 부려보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서원에서는요 공덕을 중요하게 여겨요.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그 선불교에서는 보시하고 복짓고 뭐 사회봉사하고 사회복지단체 만들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불교한테 욕하는 이유가 교회 성당 가면 이웃 돕기도 많이 하고 막 남들 나누고 불이웃 돕기 많이 하고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막 기를 쓰는다. 근데 불교는 왜 그런 거 안 하느냐? 해도 별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불교는요 공덕을 짓고 나면, 복덕은 깨닫고 나면 거기서 진정한 자비와 진정한 사랑이 완전히 단박에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체중생의 구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제가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지만 일단 먼저를 선우를 따진다면 먼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한 채 사회복지를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게 돼요. 내가 우월하니까 나보다 경제적으로도 우월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돕겠다, 이런 상이 생길 수 있고, 또 이게 차별지에서 베푸는 거란 말이죠. 차별지에서. 불교에서 먼저 공덕을 중시하긴, 이렇게 양무제가 복을 많이 줬잖아요. 사회복지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불교적 사회복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덕 없다 이렇게 탁 내친단 말이죠. 이게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복을 아무리 많이 줬어도, 내가 금은보화를 가지고 불의웃들한테 가서 다 나눠줬어도
그 사람이 완전히 행복해질까요? 제가 대학 처음 출가했을 때 은사 스님 모시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고서 스님 옆에 서 있다가 스님께서 이렇게 주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지갑을 꺼내서 이걸 얼마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은사 스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걸 뭐 얼마 주라는 얘기인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 1,000원짜리를 줄까 하다가 은사 스님이 주라 했는데 그래도 뭐 좀 큰 돈 드려야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몇 장을 해서 이렇게 드렸다가 그분이 이게 지나가고 나서 툭 치시면서 네가 저 사람 업을 다 갚아줄 거냐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 만큼 주면 뭐 된다 아마 이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뭐 변변찮게 월 보시도 별로 없었고 제가 가진 돈도 얼마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오바를 했나 보죠 아마. 그래서 그러셨는지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물질로만 그 물질 보시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물질로만 보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100% 낫느냐? 오히려 사된 사람은 돈이 막 생기면 그거 가지고 나쁜 짓 할 수도 있겠죠. 술 드시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또 술만 더 사 먹어서 나빠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우리는 뭐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하듯이 이제 진정한 보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진정한 보시가 뭐겠어요?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거든요. 어떤 물질적인 보시 하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래서 완전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그게 진정한 보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일단 깨닫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깨닫는 게 먼저. 이게 참 제가 말을 하고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이 출세간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선불교는 보시도 하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 또 오해할까 봐. 그 말란 얘기는 아니라 현실은 현실대로 복짓고 사는 것은 그것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핵심 중심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만 진정한 자비심이 나와요. 왜? 뭐가 진정한 자비냐면요, 내가 너한테 보시해 줄게, 나는 부자고 넌 가난하니까 내가 나눠줄게, 이건 둘로 나누는 보시이기 때문에 진정한 보시가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무주상 보시가 뭐냐면 너가 나예요. 허공성의 전체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나에게 먹이는 거예요. 남들을 돕는 것도. 그러니까 아무런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는 막 굶어 죽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도.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한테 내가 공양받은 걸 그 사람들 찾아가서 자꾸 주는 일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법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평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탁발해서 그래도 맛있게 먹는 이 순간에도 밥 한 끼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에는 있을 텐데 하면서 가슴 아파 하면서 그랬겠느냐 말이죠. 눈앞에 보면 가슴 아파서 내 걸 줬단 말이에요. 눈앞에 보면 인연을 당했을 때는. 그래서 진정한 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보시 그거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하는 거 다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현실적인 복덕은 있으나 둘로 나누는 차별지에서 하는 보시기 때문에 공덕이 작아요. 복덕도 작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복덕, 진정한 복덕은, 이 공덕에서 나오는 복덕은 어떤 복덕이냐면 무량대복이라는 말을 써요. 무량대복은 뭐냐면요, 내가 이 본바탕을 깨달으면, 본성품을 깨달고 나면 무량하게 쓰고 써도 더 이상 닳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끝도 없는 복이 구족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공덕이거든요. 이 마음, 이거를 써도 끝이 있을까요? 3개의 일체 중생이 다 같이 쓰고 있는데도 이건 따라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공덕은. 돈은 있다가도 없잖아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거든요. 명예도 있다가도 없고, 몸뚱아리도 있다가도 없고. 지난밤 꿈속에 온갖 등장인물들이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온갖 사람들 인파 속에서 내가 막 이런저런 꿈을 꿨어요. 꿈을 깨자마자 어젯밤 꿈속에 있던 그 사람들 어디 갔죠 다? 그 사람들이 진짜였나요? 그 사람들이 진짜였으면 지금 꿈 깬 지금 그 사람들 구제하러 오늘 밤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 꿈으로, 어제 그 꿈으로 들어가야 돼요. 돈 싸들고 그 사람 구제하러. 그게 실체면. 근데 그 꿈은 어때요? 내 마음 하나가 너로 드러난 것 뿐이죠. 꿈속에서 내 마음 하나가 꿈의 의식에서 모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내 마음이 만들었잖아요. 그게 남이었어요? 남들이 아니었죠. 나였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 전체가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중국 인도 사람들은 순수의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온 사바세계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통으로 하나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깨닫는 게 온 우주를 통째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금강경 사국의 하나를 깨달아서 수지독성하는 공덕은 이 온 우주 전체를 찾아다니면서 칠보, 금은보와 가장 값진 보배를 가지고 모든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시하는 공덕보다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더 많은 게 아니라 하염없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더 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깨닫는 것이 세속적인 복을 짓는 것보다 무량한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무량한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겠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이 깨달음이라는 건 상상을 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을 버리고 출가하는 거, 부모님을 버리고 출가하는 걸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효 사상 이런 데서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랬어. 머리카락 자르고 이런 것도 어머님이 물려주신 건데 부모님을 버리고 출가한다, 이런 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부처님이 만약에 그때 태어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면 그 당해에도 국민을 못 지켰을 거예요. 그들은 다 죽었고, 당신도 돌아가셨고, 부모님도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똑같이 살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한 분이 나타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공부는요, 결코, 이런 말을 말로 한다는 게 참 웃긴데, 결코 작은 공덕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량대복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10개, 20개, 50개, 100개 만드는 것 같은 그 정도 복을 짓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삼천대천세계, 우리나라 지구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제2, 제3의 지구별까지 포함해서 일체 중생을 내 마음 하나 구제하는 걸 통해 단박에 구제시켜서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다 완전히 본래 공덕 구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단체 1000개 만드는 거하고 비할 수 있겠어요, 이게? 금강경에 그 말씀을 비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단체를 만들지 말란 얘기는 또 아니다. 그건 현실적인 일이니까 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인 거대로 인연 닿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인연 닿는 대로. 인연 닿는 대로 복 질 수 있는 거 복 짓고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또 그건 하지 말라 해도 해요. 왜?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복을 지어야 복을 받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 해도 자기 에고가 아상에게 밥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해도 다 해요. 복 많이 줘야 다음 생에 지옥 안 가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가 자꾸 이렇게 그 본질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게 나중에 좀 왜곡되면 종교 장사가 된다니까요. 종교가 신자들한테 복 안 지면, 절에 보시 안 하면 지옥 간다, 교회 하나님께 보시 안 하면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단 말이죠. 자꾸 보시해야 된다, 막 그게 더 크다.
여러분은 보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본래 원망구족이에요. 공덕은 100% 갖춰져 있어요. 100%.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니까요. 다만 그럼 나쁜 짓 해도 되나요? 안 되죠. 왜? 현실에서 인과응보를 받으니까, 현실에서 가난해지고, 현실에서 내가 남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건데요. 그 인과응보라는 게 현실을 좌우하는 법칙이니까 현실을 막 살면 안 되죠. 열심히 복을 짓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현실도.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출세간에 마음을 둬서 내 인생의 핵심은 출세간이잖아요. 핵심은 이 꿈꾸는 자 전체잖아요. 꿈을 깨는 게 목적이잖아요. 꿈속에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꿈속에서 저 사람 돕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전부 다 꿈이었구나를 알아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게 아니구나, 부자도 부자가 아니구나, 너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너고, 이 모두가 무하구나, 이렇게 드러난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 몸은 뭐예요? 이게 무한데 여기 이게 왜 이러고 있어요? 무한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연기예요. 연기. 인연 따라 내가 숨을 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숨을 딱 끊어보세요. 숨이라는 인연이 딱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얼마 있다 죽어요. 여기서 물을 안 먹고 밥을 안 먹고 한 달만 버텨보세요. 2달만 버텨보세요. 죽어요. 즉 인연이 지속적으로 화합시켜 줘야지만 얘는 그 인연 따라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그분들을 닮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어릴 적에 부모님의 성격을 보면서 자랐으니까 내 성격이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내가 원래 성격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한 10년만 살아보세요. 대번에 나빠져요. 그냥 좋은 사람도. 제가 지금 이제 스님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스님이니까 스님답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었겠어요?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 출가했을 때부터 제가 막 스님답게 막 그랬겠어요? 아니었겠죠? 근데 스님답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이렇게 쌓여서 그렇게 흉내를 내잖아요. 그렇게 흉내를 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습이 돼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지. 제가 어릴 때부터 원래가 이러고 살았겠어요? 제가 스님이라는 그런 모양이 따로 있겠냔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스님 되고 신부님 되고 목사님 되면 뭔가 우리가 다르겠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진짜.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다른 뭔가가 있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뭔가가 있다면 그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스님, 목사님, 신부님이라는 그 정체성, 그 계율, 이거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 깎은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스님, 목사님, 신부님 같은 성스러운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정체성인 거지. 겉모양하고는 상관없어요. 계율을 받고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아 아니에요? 그게? 무아잖아요. 무아.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실체론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요. 스님들은 뭔가를 다르겠지. 그리고 스님들은 뭔가 볼 줄 알겠지. 그래서 스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요즘에 얼굴 보기 좋으시네요 이러거나, 요즘에 얼굴 좀 안 좋으세요? 그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근데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날 밤에 집에 가가지고 저 스님이 내 뭔가 업을 보고 내가 곧 뭔 안 좋은 병이라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저런 얘기 해줬나?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약간 시름에 갇히셔가지고 스님 저한테 그냥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저한테 요즘 좀 안 좋아 보인다면서요. 저한테 뭔가 안 좋은 업이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몰라요. 저 그런 얘기 했나요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그런 거에 실체적인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따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스님이니까 뭔가 다르겠지. 뭔가 이렇게 털 이렇게 기르고 뭔가 점 딱 보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겠지. 그러면 점 보는 사람들이 자기 점 제일 잘 보고 자기 점 다 피해가게요?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내가 이 본 성품, 본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이 본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죠. 그건 왜 다른 거예요? 그냥 인연이 다른 거예요. 인연이 다른 거예요. 그냥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삶의 경험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모여서 이 성격, 이 외모, 이 재능, 이 몸, 이게 형성된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그냥 거기 뭐가 있어요. 그냥 인연인데, 인연의 모임인데. 아니, 스님들이 인연의 모임이 아닌 제3의 뭔가 또 다른 법이 작용하나요? 그 작용한다면 그건 어떤 이 법에 대한 갈구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발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발심은 일반 신도님들도 발심이 훨씬 많을 수도 있거든요. 스님들인데도 훨씬 신심이 없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아니, 많다니까요는 아니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신도님들인데 훨씬 신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제가 옛날에 학교 공부할 때 교수님,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교수님인데 스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셨겠죠. 당신이 보시기에는 스님들이 믿음이 제일 없고 스님들이 인과를 제일 안 믿는다고 그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다 상이라는 거예요. 상. 스님이라는 거 상이잖아요. 상. 모양이잖아요. 모양. 그 본질을 봐야 되는 게 이 공부지 겉모양을 보는 게 공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제가를 둘로 나누는 것 자체가 방편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방편인 줄을. 100% 방편이죠. 둘로 나누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용기를 드리려는 이유가 스님들이니까 그만한 근기가 있으니까 공부하시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이 생각이 우리 공부를 망친다니까요. 발심한 스님과 내가 똑같다니까요. 그 생각만 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절에 와가지고 절도 출가라리지만 솔직히 그게 출가예요? 뭐냐면 절에 가서 똑같이 세속적인 문제에 부딪혀요. 스님들도. 안 그러겠습니까? 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절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김장되면 김치도 해야 되고 절에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일 다 해야 돼요. 스님들도 진로 걱정하는 거 아세요? 강원 나오고 선원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진로 걱정을 한다니까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훨씬 공부하는 여건은 딱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세속적이려고 마음 쓰는 사람은 더 세속적일 수도 있고 욕심낼 사람은 더 욕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어도 더 스님들 못지않은 신심과 공부를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달마는 이 법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이 법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덕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 없다기보다는 이 깨달음에 대한 안목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복을 줬어도 그거는 복일 뿐이지 진정한 공덕은 아니다. 부처님의 진짜 깨달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다. 그 복 짓고 기복 그것과는 다르다.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무제는 뜻밖의 말을 듣고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어째서 공덕이 없다는 말인가 했어요. 근데 보리달마가 말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자질구레한 세속의 인과응보에 불과할 뿐 진정한 공덕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물건의 그림자처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왜 공덕이 없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리달마가 그런 것들은 그런 복짓고 절 많이 불사하고 절에 보시 많이 하고 이러는 거 그런 것들은 모두 자질구레한 속세의 인과응보에 불과할 뿐이다. 언뜻 보면 이거 속세 인과응보 아닌 것 같잖아요. 출세간에 절에 보시 많이 하는 거니까 그것도 출세간의 어떤 깨달음과 가깝지 않을까요 싶긴 하지만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내가
공덕을 지었다라는 상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공덕이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보시하더라도 무주상 보시를 하면 훨씬 더 큰 공덕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주상 보시는 뭐겠어요? 상을 가지고 보시하는 건 큰 공덕이 안 되죠. 근데 무주상 보시는 사실은 누구만 해요? 깨달은 자만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 공덕이 돼요. 왜? 내가 절에 보시를 했다 이 생각이 없으니까. 해도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상이 없으니까 그냥 보시하고 딱 끝이니까. 그거는 둘이 아님을 실천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주상 보시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보시하는 자와 보시받는 자와 보시하는 물건 그 세 가지가 청정한 것만이 진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마는 또 공덕이 없다고 얘기한 또 하나의 뜻은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공덕이 없는 거다. 그런데 당신이 보시했어도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건 내 입에서 공덕이 있다 없다라는 말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건 본래 공덕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을 내지 않고 하는 보시, 그거는 불이법을 실천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했으니까 이만큼 대접받아야 되겠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큼을 받겠지. 그런 생각이 없을 때 그게 진짜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큼 받을까요? 이렇게 계산적으로 보시한 것은 진짜 보시가 아니라 자질구레한 속세의 인광부에 불과할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공덕은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것은 마치 물건의 그림자처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절을 5개, 6개를 지어가지고 부처님 전에 보시를 했어요. 종단에 보시라고 스님들한테 절을 지어서 바쳤어요. 절 지은 게 분명히 그거 있잖아요. 내가 절 지어서 보시한 게 그 절이 딱 있단 말이에요. 불사비를 낼 때 내가 부처님 조성한다면 불사비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조성한 그 부처님이 거기 가면 딱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밑에 이름까지 새겨줬단 말이에요. 내 이름 써있는 부처님이 거기 있으니까. 저도 지금 생각나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동네 절에서 작은 부처님을 모신다고 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 돈으로 한 20, 30만 원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당신 이름으로 안 하시고서 어머님께서 아버님 이름으로 하나 하고 제 이름으로 하나 해주셨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절에 가가지고 그거 한번 보러 가자고 그래서 가서 내 이름 있나 하고 살펴봤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실제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내 이름 세자 써 있거든요. 부처님 밑에. 지금도 가면 있을 거예요. 아마 충청도 거기에 이름 세자가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 재질인지 뭔지 몰라도 돌 재질인지 몰라도 돌 재질을 이렇게 빚어놓은 뭔가가 있고 그 밑에 뭐 낙서가 돼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 판에다가 이렇게 뭘 새겨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라고 부르는 뭔가를 새겨 놓은 거예요. 실제로 거기 진짜 있는 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진짜 부처님이 그게 내 부처님이냔 말이에요. 거기 내 이름 써 있다고 그게 진짜 내 부처겠어요? 내 부처는 여기 있지. 이게 이 세상 전부가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냥 인연생 인연멸 그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 없어요. 인연 따라 생긴 거에 영혼이 붙어요? 이거 인연 따라 생겼어요. 이게 나무를 잘라서 가공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인연 따라. 여기 뭐 영혼이 있어요? 얘 영혼이 따로 있을까요? 나무 영혼이 따로 있을까요? 사람에게 사람 영혼이 따로 있을까요? 인연 전체가 여기 이 법 하나에서 대기대용으로 인연생 인연멸 하는 걸 뿐이지 그 법 하나가 있을 뿐이지 법 하나가 전체를 다 해서 쓰는 것 뿐이지 여기 뭐 개개인의 영혼 같은 것 따로 이렇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인연생 인연멸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생 인연멸일 뿐이지.
인연 다 하면 얘는 없어질 거예요. 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인연 따라 생겨났으니까 인연이 다 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 소리가 인연생 인연멸 끝났잖아요. 이 소리 어디 갔죠? 어디 있나요? 아까 그 소리의 영혼이 어딘가 윤회해 있을까요? 그 소리는 왔다 갔어요. 그냥 왔다 갔어요. 뭘 남겼어요? 잔재를 남겼어요? 업을 남겼나요? 업은 누구한테 남아요? 이거는 왔다 갔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얘 자체에서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본래 업이 아니에요. 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얘는.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나에게 내가 분별해서 왜곡해서 붙잡으면 이게 나에게 와서 업이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와서 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윗집에서 꿍꿍꿍거리는 게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 꿍꿍거리는 거 왔다 갔어요. 이미 갔는데 내가 그걸 생각으로 붙잡아가지고 그 층간소음 일으킨 그 나쁜 놈 언젠가 복수해야지 하고 마음에 트라우마를 안고서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 볼 때마다 막 화가 날 것이고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업으로.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꿍꿍꿍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연생 인연멸하고 끝났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걸 업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업장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사람이 거기에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그걸 실제화시키는 거죠. 본래는 있지만 있는 게 아닌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 모든 게. 이 몸뚱이도 마찬가지예요. 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지. 내 집, 내 자동차, 우리 가족 다 인연 따라 생겼고 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들은 생주, 이멸, 성주, 괴공, 생로병사를 할 뿐입니다. 그냥 생겨나면 머물고 변하다가 사라지는 그 과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겪고 나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슨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뭐 지옥 갔을까 극락 갔을까 그 자기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연기즉 무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연기뿐이다. 연기뿐이다. 그러니까 무아다 이런 거예요. 연기즉 무아. 연기하니까 무아예요. 원래 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전 그 몸도 나였고 지금도 나였는데 그때도 나 하고 지금도 나 하는데 그때 그 몸이 다 사라졌는데도 지금도 또 나라고 그래요. 30년 전에 그 몸 가지고 있었던 걔가 나라고 해놓고 지금 이 몸은 전혀 다른 몸인데도 또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30년 전에 이걸 나라고 했다가 지금 이게 내가 됐는데 이걸 또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30년 전에 이 몸이 나예요? 지금 이 몸이 나예요? 나라고 한 그 놈이 나지. 이걸 나라고 했던 그 놈, 이걸 나라고 했던 그 놈, 그게 나지. 왔다 가는 게 나겠어요? 근데 이 놈은 모양이 없잖아요. 크기가 없잖아요. 허공처럼 이것도 드러내고 이것도 드러냈을 뿐이지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물건의 그림자처럼 그림자는 인연 따라 태양이란 인연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고 그 인연이 없으면 그림자도 사라지잖아요.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더 중요한 법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물질이니까, 그림자니까, 인연생 인연멸이니까. 복 짓는 것도 그러니까 실제 공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니까,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니까. 근데 인연 따라 왔다 가기 이전에 늘 있는 이 본래 자리,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보다. 그때는 이제 양무제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정한 공덕인가? 보리달마가 말했다. 진정한 공덕이란 지혜를 깨쳐 아는 것인데 이러한 지혜는 본래 말로 닦을 수 없고
침묵 속에 있는 것이기에 세상의 이해타산으로는 구하지 못합니다 이랬어요. 진정한 공덕은 이 지혜를 깨쳐 아는 거다. 이 무아라는 것, 연기라는 것을 깨쳐 아는 것, 깨쳐 확인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갈고 닦고 할 수 있어요? 갈고 닦는 게 아닙니다. 본래 구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침묵이라고 하죠. 침묵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 어떤 말도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분별로도 구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해타산으로도 구하지 못해요. 이것은. 양무제는 계속 물었다. 그러면 불교에서 가장 거룩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 성제 제일의이래요. 성제 제일의. 성제, 성스러운 진리. 제일의, 첫 번째가 하는 성스러운 진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성스럽다는 진리 뭡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보리달마가 뭐라 했냐면 확연무성. 이 자리는 너무 확연해가지고 성스러울 꽃조차 붙을 자리가 없다. 텅 비고 넓고 텅 비어서 성스러울 꽃조차 없다. 불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게 뭡니까? 성스러운 게 따로 있으면 그건 둘이잖아요. 성스러운 게 있고 성스럽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건 진짜 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불교가 성스러운 겁니까? 불교는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성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지. 불교는 성스러운 거야 이러면 성스럽지 않은 비불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 그건 불이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스러운 걸 깨달았고 나면 내가 성스러워지겠지, 그런 게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가 성스러움이지. 모든 것이 성스러움이지. 성스러움이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성스러움이면 100% 성스러움이면 성스럽다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마침내 양무제는 다그쳐 물었다. 화가 난 거죠.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도대체 누구인가? 성스러울 것도 없다고 하니까 너는 지금 성스러운 큰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내 앞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성스러운 큰 스님이라 해가지고 내가 모시고 온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은 성스러운 사람도 아니겠네? 그럼 너와 나도 다 똑같겠네? 뭐 이런 막 짜증 섞인 질문이겠죠. 그럼 내 앞에 있는 당신 누굽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성스러운 법을 깨달은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게 이제 유명한 달마 불식이라고 그랬어요. 모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는 게 아니다. 이 공부는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한 거지. 내가 알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통 하나라니까. 하나. 불이법이라니까. 불이법. 둘이 아닌데 거기서 누가 누구를 알 거고 누가 뭐를 알 거예요. 알고 모르는 거가 있다면 거기서 벌써 둘로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그냥 이 자리를 확인한다 안다 이런 표현을 어쩔 수 없이 쓰긴 쓰지만 그것도 미세하게 둘로 나누는 말들이거든요. 어감이. 그래서 그나마 불교 용어는 그나마 둘이 아닌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해요. 내가 사실 견성도 말이 안 되죠. 성품을 보았다. 그럼 성품과 내가 따로 있었고 보는 것과 보이는 게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았다 하면 내가 알았다 이것도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합했다. 개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로 딱 들어맞았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합했다, 확인했다,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도 근접하게 둘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용어들을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래봐야 어차피 말로 표현해버리면 분별이지만